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11장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은 곧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소름 끼치는 협박을 했습니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위협이었고요. 전쟁을 하자면 방패를 듭니다. 보통 왼손으로 들겠죠. 그러면 그 방패로 왼눈을 이렇게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 눈마저 빼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게 전쟁하는 군사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 사이에 자비로움이 사라진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에 특징, 무자비함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 상영되는 그 영화들을 보면 그 잔인함의 극치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잔인한 영화를 만들까? 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잔인함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문화를 믿음의 눈,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정신,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마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비가 점점 줄어드나요? 자비로운 영역이 점점 축소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희생과 자비와 긍휼의 영역이 넓혀가도록 헌신하는 삶.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일 겁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말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요. 사사기 21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내에 발생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군사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일하게 야베스만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협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야베스는 아주 빈약한 성읍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야 될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합심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상대는 그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원수는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이스라엘의 그 국방 한계선에 몰려있는 도시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결집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한 그 길르앗 야베스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또 시험을 줘서 주저앉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늘 그게 신앙생활의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데, 교회 앞에 봉사하는데,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데 그게 늘 걸림이 됩니다.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확인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만한 사람을 다 알아보는 거죠.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도 삼켜버릴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원수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깨어서 방비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서 있는,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역에 전령을 보냈어요. 사울이 사는 동네인 기브아에도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은 밭을 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야베스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아무개 동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우리 일어나자. 총궐기하자. 구국운동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무려 33만 명의 군사가 일거에 소집이 됐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고 8절에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성령은 임하여서 사울의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쟁 붙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아니, 사울이 승리한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군사를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이 주요했고 적을 섬멸했습니다. 농사꾼에 불과했던 사울이 군사 지략가로서도 면모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10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가 됐을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사울도 꽤 근사한 사람이구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의 측근들이 아마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리 했을 겁니다. 이참에 우리 진영이 승기를 잡았는데 그동안 당신을 멸시했던 저 사람들
숙청합시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너그럽게 처신했죠.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덮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왕으로서의 자질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까지도 확인이 됐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 모아지게 되는, 정치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민족적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예배로 마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세상 종교엔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 미신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세상의 종교 미신은 그저 도와달라는 간구, 기복, 기구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저 복을 주세요. 애구는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도 예배로, 과정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지막도 예배로 장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성령의 사람은 어찌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전쟁을 승리로 마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암몬의 공격은 사울을 크게 도운 격이 됐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경내를 공략하고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뜻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입지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사울 왕의 입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에선 승리하고 자기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이닥치는 위기, 그거 꼭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 넘어가야 될 한계 상황들, 이런 거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은 정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고 있었던 그 농사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소규모의 모임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네? 그럼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협력을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분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을 뿐이고요.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오는 겁니다. 인생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은요 물러가세요. 그러니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저 의정부에 꽤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극동방송국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꽤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했을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교회 간판만 걸면 금방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성도들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했죠. 자신만만했던 그 과거의 태도가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된 겁니다. 그만둬야 되나? 목회 그만둬야 되나? 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난 실패한 목사다. 이런 마음이 가득 밀려오게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셨죠.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3년을 작정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강단에 엎드려서 3년을 기도한 겁니다. 3년이 마치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가요? 힘들수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다리시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드러날 때까지 광야 빈들에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역사 속에 등장시켜 주실 때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는 30살 때까지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대패질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 뽑아낼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는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있고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의분을 담고 살아갑니다. 사울은 야베스가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도와야지.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도와야지. 어떻게 도울까?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구나. 그게 마음에 원통스러울 만큼 도와야지. 그게 자기 일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거룩한 분노가 성령은 일어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로 잡아간 군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킨 꽤 힘있는 4개 도시국가가 연합한 그 동맹 군사력이었습니다. 강력합니다. 이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목동입니다. 돈 좀 있는, 재산 좀 가지고 있는 그냥 목동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걸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 강력한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롯을 되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동력을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분. 내가 이 도시를 치유해야지. 이 민족을 내가 회복을 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종을 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꿈꾸도록 만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골리앗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약관의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분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사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합니다. 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썩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교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분을 참질 못해서 채찍을 들고 상을 들러엎으시고 분노를 발휘하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는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줄줄줄.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는데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애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목청 키우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우라통 터질 만큼 안타까워하시더니 그 사람들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더라고. 분노, 진짜 분노는 희생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저 북한 땅을 보면서 여러분 속상합니까?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의 삶들을 살아갑니까? 죽으십시오.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여러분 지십시오. 그게 분노라. 그리스도인들의 분노 발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구의 분노입니까? 바울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재밌는 사실은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몰락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아마 목을 뱄을 겁니다. 그리고는 벳산 성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블레셋에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힘있게 칭찬과 명성을 얻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찾아와서, 그것도 밤새 달려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끝자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 달려와서 사무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일주일간을 금식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쓰고 애쓸 때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준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런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봤자, 저 사람을 섬겨봤자, 저 사람을 위하여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밉고 섭섭하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하시고 그를 잘 사랑하여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마치 우리의 처지가 길르앗 야베스 같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목사까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직장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 따져 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생각해서요. 그냥 사랑할 목표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해줄 목표만 설정하셔서 주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찾아와서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인생 역사,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게 됩니다. 뭐 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어렵다 힘들다 싶은 목사님들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섬기느라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건축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사렙이 나오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10년 목회에도 교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20년 가까이 목회해도 글쎄요, 월세나 내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5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몇 달 지나서 그 목사님의 두 딸이 알바해서 벌었다고 지난주에 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섬기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의 건축 헌금 봉투를 보면서 성경을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인생 역사, 사랑하고 베푼 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또 읽고 지나갑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비아냥거리고요, 비협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권이 견고하게 됐을 때 그 정적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수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수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부추기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제거합시다. 이참에 제거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13절 보세요. 12절부터 읽을까요?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요? 왜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길르앗 야베스의 긍휼을 베푸셨다. 자격 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부터 왕따를 받아 마땅한 족속들입니다. 동네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인식을 신학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다 같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울의 지금의 이 태도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온유와 절제의 태도입니다. 이 온유 혹은 절제, 온유에서 절제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복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이 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견고하게 왕권을 확립시켜 주신 이유는 복수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다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다 부추겼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맘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피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내려오셔야 마땅했겠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죄로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온 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일에 그 힘을 쓰는 겁니다. 세인교회의 힘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에 소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어저께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세인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젊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남겨진 전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수도 없이 여러분 앞에 와서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눠 쓰자, 여기에도 좀 쓰자, 여기에도 좀 쓰자, 그렇게 할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힘이 알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만 사용되는, 원수 마귀는 내버려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만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은 물리치시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고 죽은 영혼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길르앗 야베스 같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들 가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에 쓰시기.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인생,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183장.